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시 한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가 그 주일 설교만큼은 이제 그 원고를 완전 100% 그렇게 이제 작성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원고 작성을 시작하면 보통 이제 주일 어떨 때는 새벽에 뭐 한두 시에 마칠 때도 있고 아니면 3, 4시에 마칠 때도 있는데 어젯밤은 진짜 이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마쳤냐니까 오늘 아침 8시 넘어서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부랴부랴 와서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느라 저 오늘 넥타이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참 한 3년쯤 되니까 이게 배터리가 고갈되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예전에는 이게 타이핑 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글들이 막 쫙 쳐지고 있었는데 어제는 진짜 이게 글이 안 돼서 저는 진짜 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7분도 졌거든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늦은 적이 없는데 7분, 새벽기도 2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좀 자주 접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또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9.11 사태가 터졌고 암울한 기운이 몇 주 동안 뉴욕을 짓눌렀다. 이게 이제 2001년도 이야기입니다. 온 도시가 마치 그러기로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임상적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이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정말 집단적인 그런 우울증에 빠졌는데 우리나라도 저번에 예전에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온 나라가 그렇게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아주 비슷한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들이운 그림자는 유난히 짙었다. 아내 캐시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끝내는 나마저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이게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가 면역,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병이 이제 크론병이고요. 갑상선 암은 여러분들 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병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도시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도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개인의 삶에도 그 가정에도 정말 이 암울한, 이 우울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다른 거 할 게 없더라는 거죠.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사모님이 먼저 이 기도를 제안하셨는데요. 이렇게 이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지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막 불이 막 등불이 켜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저희들한테 내가 지금 이 약을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통 기도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 뭐 오늘 못하면 그냥 내일 해도 되고, 내일 못하면 뭐 다음 주에 하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절박한 그런 마음이 이제 잘 생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이 분들의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다가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막 깨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경우에만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이것은 반쪽짜리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도의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던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 교제의 측면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간구이면서 교제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는 이제 이 간구의 측면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그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내가 평소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고 내 영혼이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또 한편의 이 기도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의 교제의 측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간구의 측면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간구 쪽이잖아요. 간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거는 이제 간구의 측면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자 반면에 시편 63편 2절 3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 간구의 측면인 것 같습니까? 교제의 측면인 것 같습니까? 이 교제 쪽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애써서 힘있게 구해서 얻어내는 수단으로서만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들었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따님이 이제 삼수를 했죠. 삼수.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이제 4수째인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던 이 목사님 딸이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절박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능을 다 치고 점수가 딱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딱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네가 인간이면, 네가 사람이라면 그래도 며칠은 더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얻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 딱 얻으면 하나님 이거 하고 막 기도했는데 딱 얻었어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에 너무나도 기초적인, 기도에 너무나도 이 낮은 수준의 기도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자판기 들어가서 자판기 앞에서 이제 막 돈을 막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딱 눌렀는데 딱 나왔어요. 끝.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살펴보겠지만 이 이방인들의 기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막 중언부언하고 자기들의 신들 앞에서 그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는 의미 없는 말을 그렇게 반복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기만 하면, 내가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예 기도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 어느 분의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 신문기사에 김포족이라고 하는 신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족이 뭘까? 나는 김포하고 상관이 있나 해서 딱 클릭해서 봤는데 김장을 포기한 족속이래요. 김장을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이번에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포족. 그래서 내가 김포족 보다가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신조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기포족. 기도를 포기한 족속.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왜? 또 기도해도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별로 사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문제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막연히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인격적인 분이신지, 선하신지,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기도는 아주 무의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 선하세요? 만물을 주관하십니까?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는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나? 내가 기도할 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것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식.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또 확신하지 못하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약간의 서론적인 그런 서론격으로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중심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는 물론 이 구제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금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때 우리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볼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했던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딱 두 가지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각각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자,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계적인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의미는 바로 기계적인, 무의미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위선적인 기도. 이 위선적인 기도는 바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사람들, 이 열심분자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 자, 이거를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의역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역한 건데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연극을 하지 마. 연극하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 뭐라고요? 일종의 연극이다. 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 왜 위선적인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걸어가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서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사실. 요즘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시간 기도 시간 되면 갑자기 막 자리에 뭘 깔고 자리 깔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학교나 공항에 기도실을 설치해 준대요. 제가 그거 소식을 그 기사를 보고 되게 화가 났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실 안 만들어 주다가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기도실 만들어 주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친밀한 교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얘기가 나와서 근데 다니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나중에 이방 제국의 높은 최고의 관리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여러분보다 바쁠까요? 저보다 바쁘겠습니까? 한 10배는 더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냐? 저는 이게 단순히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지혜, 은혜와 힘을 그가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인사가 바뀌었어요. 애들도 어른도 다 바빠요. 요즘 애들이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뭔가 좀 이야기하려면 제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돼요. 제가 막 불쑥 오늘 뭐 하자 그러면 아빠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런 성향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런 약속도 없이 누구한테 갑자기 이렇게 덜컥 전화해서 지금 당장 만나자.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막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막 집사님 잠시 만납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지금 약속 있는데요. 지금 스케줄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요? 이게 좀 안 바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기가 시간이 많다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좀 그런 경우에, 저도 누가 만약에 저보고, 시간 있냐 그러면 괜히 없는 스케줄표를 자꾸 살펴봐요. 별로 없거든, 사실.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스케줄이 없어요.
안 바쁜데 괜히 바쁜 척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데요. 진짜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사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래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또 성도님들을 돌보는 그 시간을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나쁜 목사래요. 여러분, 저 안 바빠요. 놀러야 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대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지금 소원해져 있고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도, 그렇게 바쁜 사람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끈이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의 내용은 다 상실해버리고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아주 위선적인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주변에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벌써 나는 지금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예배 시간에 공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의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저 집사님 기도 굉장히 많이 한다. 어떤 분들이 막 아침에 좀 이렇게 좀 부석부석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또 묻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석부석해? 그러니까 어제 막 철야 기도를 하느라고 너무 기도를 했더니만 이렇게 부석부석하네. 그럼 이제 무슨 기도 많이 한다. 철야 기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철야 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철야 기도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대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걸 3번 하셨는데 할 때마다 이분이 더 거세지시더래요. 할 때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 40일 기도를 하시면 천사가 되셔야 되는데 40일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마다 더 센 분이 돼서 나타나신다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기도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자랑이에요? 이 자기 자랑이에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잘못된 기도, 이 위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주님의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골방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니까 은밀한.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이 말씀은 개인적인 친밀한 이런 의미를 포함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저희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은밀한 가운데일까요? 이거는 이 데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둘이 데이트할 때 다른 사람 끼는 거를 제일 싫어요. 제가 제일 팔불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 남자 여자 거기 데이트하는데 중간에 내가 한번 끼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저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온지 모르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3명이서 같이 영화 보고 밥 먹는 거예요.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진짜 제일 꼴불견이에요. 왜? 둘이, 그러면 내가 왜 불렀냐고, 왜? 약간 자기 둘이만 노니까 이제 심심해서 날 불렀대요. 진짜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둘이 있는데요, 누구 한 사람 끼는 게 그게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이에 누구도 끼지 않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그런 밀접한, 은밀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계속 딴짓하고 스마트폰 하고 전화 받고 신문 보고 책 보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저는 진짜 은밀한 가운데서요.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그런 만남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의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 있습니까? 만드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기계적인 기도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중언부언이 헬라어로 바탈로게오인데요. 이게 생각 없이 말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방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사실. 자, 오늘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가 많이 말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을 자극해서 의무를 다하시도록 하기 위해 마치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 하시어 그분을 재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각성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두 가지 대안,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이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대안으로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고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내일부터 제가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바로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영을 주신다고요?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양자의 영은 Spirit of Adoption, 이게 성령의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아바가 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글을 좀 발췌해 왔는데요. 이 어느 잡지에 나온 그런 글입니다. 제목이요, 아버지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런 글인데 한번 조금 긴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때 내게 이대로 한 줌 죄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다. 보약이다. 네 영혼 먹이려고 밤새 달에 옮겨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자식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쳐냈다. 약사발이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네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맥힌 자식이면 이 아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것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만 잤는데 잠결에서도 군불집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아버지도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다. 내 입에 밥술을 떠넣으실 적마다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시상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거든요.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맘이 편해질 것인디 얼렁.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따뜻이 보듬으셨다. 늘 변함없는 자상함으로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친 우리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마지막이요. 당신은 저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아버지, 진짜 아버지의 자식 사랑. 뭐 세상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못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믿고 이런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위선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는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우상과 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시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관계.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말씀과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